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내 모든 영 아시는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사랑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앞에서 잔잔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감추어 나의 왕관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듣지 못하겠네. 전능하신
되는데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꿈을, 삶의 어떤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불가능함 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깊은 곳에 그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의지하여 그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옵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이루시고 함께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다시금 세워져가는 신실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삶을, 기도의 불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에 말씀을 가지고 파송했는데, 일주일 동안의 삶의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더 큰 아름다움과 신실함 안에 거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중보기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도하는 게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또 깊게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대상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믿음의 어떤 성장이 있고 모든 부분 안에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을 내가 알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 안에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내 자신 안에서도 형성되어지지만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그 대상에게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무너진 어떤 영역들이 있을 때, 가족들의 어떤 영역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기도할 때 정말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한번 간증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 또 주변에 깨닫게 이루시는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았잖아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기도를 하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3일 사건 알잖아요.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의 그 위정자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 때 온 국민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지. 그래서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리더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윤택해지고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가족의 권위자를 위해서, 권위자는 누구예요? 아빠예요. 그리고 남편이에요. 그리고 더 높은 어떤 권위자가 있다면 우리 안에 유성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성구청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각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중보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시험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당도의 소굴을 베풀어두라 하시네. 네,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4일, 5일 정도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이에요. 마지막 여정이에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누구와 더불어 함께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이전을 시켜주셨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6월절을 3번 정도 맞이하셨는데 6월절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모세라고 아시죠? 모세라고 들어보셨죠? 네. 모세가 살던 그 시기에 이집트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했어요. 그때 당시 한 70명이 내려갔어요. 근데 430년이 지나니까 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요셉을 알고 있을 때 태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130년 동안 종처럼 노예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그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광야에서 430년 보내게 된 것이에요. 예. 6월절이 바로 그때 제정된 것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한 방법을 모색했는데 양을, 염소를 잡아가지고 1년 된 염소를 잡아가지고 너희 집안에 문설주, 문지방에 문 앞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내가 너희 집안에 있는 큰아들 장자는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장자가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아들들 외에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멸문지화가 된 거예요. 초태생은 뭐예요? 짐승도 처음 난 동물들은 죽게 되었고요.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어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심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유월절이 만들어졌는데 유월절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뛰어넘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넘어갔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마지막 6월절 3년의 그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그 6월절을 향해서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그 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성전 정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대해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 성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로마 속국이었어요.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요, 로마 관리들과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타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이권에 재정을 쏟아붓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인들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양도 사고 팔기도 하고요. 쉽게 편리성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예물을 가져오려고 하면 1년 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세운 그 예물, 그 양이나 소나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편하게 어디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집은, 이 성전의 역할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The prayer house for the nation이에요. 뭐예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성전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당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첫 번째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성막이에요. 텐트메이크, 그 천막으로 된 그런 장소였어요. 이런 반듯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천막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동하기 쉽게 해요.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해야 되잖아요. 40년 동안 이제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이런 건물을 짓고 나면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거기서는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곳에 스랍이 있었어요. 그 스랍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이 성막이 이제 성막의 역할을 다 한 다음에 또 다른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거의 한 900년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9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한 990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지어졌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다 망가졌을까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요.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한 400년 정도 솔로몬 성전이 유지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저기는요, 성막은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을까요? 거의 한 400년 정도 유지가 되었어요. 400년 단위예요.
솔로몬 성전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어떤 성전일까요?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수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수룹바벨 성전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유지가 되었을까요? 거의 한 400년 정도 또 이렇게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파송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40년 동안 헤롯 성전이 정말로 화려하게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이 있대요. 우리 회원자매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전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소하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전에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건물이 하나님이 임하는 통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거룩이에요, 거룩. 레위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우리 도연이 잘 왔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들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을 거룩하게 신실하게 아름답게 잘 가꾸어질 때 우리의 성전을 가꾸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잘못 보겠네요. 여기 6장이에요. 여기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우심을 받은 몸이야. 이거 너무너무 값진 몸이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전, 그 마음의 어떤 성전을 잘 가꾸고 돌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너희 마음 가운데서 너희 마음은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야. 그런데 너희 마음 가운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것이 뭐야? 너희 몸은 거룩한데 거룩함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뭐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만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임하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언제 어디서 임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곳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예요? 소그룹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인 곳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닦아내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정도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점이 있어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만민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온 땅을 향해서 구속하고 바라보면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 땅,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공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공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온 땅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막내 도연이도 그곳에 해당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그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여줄 땅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하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십니다. 우상 섬김의 고향, 친척,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땅, 하나님을 예배할 곳, 그곳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 자체가 될 거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 남수 형제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부르셨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그곳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이동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실 그 부르심. 그래서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게 바로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두 번째 약속은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모든 민족, 모든 열국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 열국이 있는 것이, 만민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만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도전, 무엇을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안에 성전을 통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만민에는 여러분들의 가족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또 누구에게 갔어요? 모세에게 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내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이것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라고 구원해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에 너 내 말 잘 들어. 나의 계명 잘 지켰으면 좋겠어. 그런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쳐놓고 계세요. 십계명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가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너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야. 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사장 나라가 뭐라고요?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리를 놓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깨어진 관계 안에 중보기도자로 들어가서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속에 들어가서 폰티펙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무너진 그 틈에 들어가서 이것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방향타가 되었어요. 보라자매님 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 보라자매님이 잘 세워지면 가정 안에서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예배자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찮게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내가 중요하면 나를 잘 가꾸셔야 돼요.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소유예요, 소유. 이 소유는 뭐냐면 히브리어로요, 세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유. 보석이에요, 보석. 내 소유 되게 하겠다. 나의 보석 되게 하겠다. 나의 보배, 존귀한 자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석같이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우월감 가지지 마세요. 나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얼마나 존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러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거룩한 백성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아세요? 자, 또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에스겔서 5장 5절부터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미하니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 될 거야. 내 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요, 에스겔서에 오니까 그로부터 한 400년, 500년이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이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6절에 보니까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586년도에 하나님이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보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성전을 완전 이렇게 허물었어요.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다리 놓는, 이방인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삶을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제사장 나라의 삶을, 이스라엘의 임무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선민 사상에 파묻혀가지고 우리만 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이 의식을 통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열방 가운데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열방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모델의 나라를 삼아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을 짓밟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또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였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소유 될 거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기요, 출애굽기.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 될 거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세가 언제적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였어요. 모세에게 1500년 전에 얘기했던 이 말씀이 언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는 통로 될 거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5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대로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됐던 메시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2000년이 흐르고 난 우리 남수 형제님에게, 동일 형제님에게, 우리 혜원 자매님에게 흘러간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처럼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어두운 것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왜요? 만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안에 우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또
우리 하나님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신약 가운데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셨을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야. 그렇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부활절 이후에 3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만민이었어요. 구약에서요, 만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12명의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 안에서만 갇혀져 있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당했어요. 이 박해 때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 누구였을까요?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큰 박해 때 1호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성도님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박해가 있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이제는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주어서까지, 핍박을 주어서까지 이제는 흩어서 예수님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사역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안에 큰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야 돼. 나를 더 의지해라. 나를 더 예배했으면 좋겠어. 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 너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힘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찬양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믿음의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만나봐. 나를 좀 예배해봐. 나를 좀 믿어봐. 내가 네 삶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근데 왜 네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어요. 거룩한 나라로 불렀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렀어요. 근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중보 기도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에스겔서 2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시작. 아멘.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멸망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멸망하는 그것을 목격하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 찾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데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우리 인생도 망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에스겔 당시에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1절,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틈에 서서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할이 없는 것이에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9장 15, 16절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요? 중재자. 예수님과 같이 다리를 놓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신방하러 오셨어요.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신방 왔어요. 우리 혜원자매님 가정에. 그런데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냥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찾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하심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갈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삶의 모습이 이런 상태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다투며 싸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에는요, 낮임에도 불구하고 밤처럼 더듬며 어둡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드리고 있는데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죄가 관용했으면, 타락했으면. 이런 시대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중보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그곳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열방을 향해서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열방에 관심이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만민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열국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지 않겠어요? 내 가족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기도하는 집이 어디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 내 마음 가운데, 만민이 내 만민을 향한 그 기도하는 그 장소가 내 마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우리 예배당 안에서.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전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가, 내 마음의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었지는 않은지, 죄악에 관영한 그 죄악의 그 장소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 죄악의 그늘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강도의 소굴처럼, 강도의 구렬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그 장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죄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그 장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관찰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알아 주의 거룩하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민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만민이 거할 수 있는, 만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만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복음이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우리의 예배당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세군 창시자의 딸인 케이트 부스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녀는 15세 때 이미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파리의 빈민가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프랑스 사람들은 그녀를 여장군이라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누군가가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그녀의 집회에 참석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사람들은 많은 설교자가 있었지만 이분보다 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부수 장군도 딸이 이런 면에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부르시와도 같은 인물입니다. 다른 작전이 모두 실패했을 때 나는 케이트를 투입시킵니다. 그녀가 4살 때였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잔자리에 누이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트,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단다. 그렇게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명에 대한 확신을 새기게 된 것이죠. 그녀는 자라면서 줄곧 엄마가 그러시는데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 라는 말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들 모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주 원데이 여름 성경학교 하루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우리 그 어린이들을 함께 좀 잘 모시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수영제님 다음 주네요. 벌써 어메이징 전도여행팀 베트남을 향해서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아웃리치를 떠나는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잘 만나고 또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잘 세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베트남 열방에 물품 있잖아요. 보낼 만한 물품이 있으면 좀 플로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여행 떠날 때 그곳에 가셔서 그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재정이 됐던 아니면 물품이 됐던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이 이 팀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해지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남수영제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화요 모임에서 파송 맞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요? 8월 5일 날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또 베트남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적주 세미나 4일부터 6일까지 있습니다. 열방을 품은 행복들 공동체 선교 헌금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열방을 향해서 예물을 보내고 있는데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빌립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헌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도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폰티펙스의 다리 놓는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가장 귀하게 복되게 여겨주셔서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멈추지 아니하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열방 가운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궁핍되거나 핍절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많은 영역 안에서 더 아름답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야 마땅하지만 함께 예배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뜰학을 복되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잘 접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청들도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젊어서부터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홍남 권사님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 평안하고 아름답게 더 드려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연이와 인우를 주님 복되게 하시고 태중에서 있다가 이제는 이 땅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부모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아름답게 지혜롭게 믿음직스럽게 잘 성장하고 양육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